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더 많이 채우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종 이렇게 이제 그 스포츠 TV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사막에서 이제 그 자동차를 몰고 이 사막, 그죠? 랠리 경주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보면요, 이제 가다가 보면 고장이 나기도 하잖아요. 왜? 모래 위를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또 차량에 아주 이제 손상이 많이 가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려움이 뭐냐? 모래 웅덩이에 그냥 푹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웬만한 것은 이제 그 모래를 지날 수 있는 특수한 바퀴입니다만은 그러나 모래 웅덩이에 그만 빠져서 그것을 빠져나오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가속을 밟아가면서 부릉 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바퀴를 계속 더 가속을 밟으면 밟을수록 웅덩이는 더 깊어지고 더 모래 속으로 바퀴가 빠져들어가니 이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그때는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을 더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이어에 바람을 빼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닥의 면적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서 타이어의 바닥 면적이 넓어짐으로 그래서 자동차가 모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한두 살 먹다가 보니까요, 원래는 좀 작았는데 아주 그래서 이제 매력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 매력점을 발산하는 점이었는데 이제는 좀 커져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빼야 되겠다.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빼세요. 아직까지 안 빼고 있어요. 어쨌든 또 제 배를 보게 되어지면서 이가 이 건강을 위해서 이 배살이 문제인데 이 배살도 빼야 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있는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욕심된 마음, 여기에 대한 힘을 내가 빼야 되겠다. 날마다,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이요, 주로 코치들이 하는 말 중에 또 하는 말들이 있죠. 뭐냐면요, 항상 힘을 빼라고 합니다. 특히 권투하는 선수나 투수에게 어깨에 왜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대로 펀치를 날릴 수가 없어. 힘을 탁 이렇게 줄 수 있으려면 어깨에 힘을 빼야 돼. 하면서 힘 빼는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힘을 빼지 못하면 제대로 그 펀치의 세기나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질 때에 제대로 구위를 발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까?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받아야만 되고 그리 될 줄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요, 우리가 자꾸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빼야 할 것을 빼야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를 완벽이라 한다. 정말 천재는 천재예요. 진리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듯이 자기를 비우고 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완벽이란 무엇인가? 더 넣을 수 있는 더 팍 채우는 것이 완벽이 아니라 더 이상 뺄 수 없는 상태. 여러분, 요즘 반도체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얼마나 자그마한데 그 얇고 초경량의 그 안에 무궁무진한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흑표 전차라든지 왜 그렇게 또 K2 방산이 저기 물 늪지대가 많은 폴란드에서 북유럽에 인기가 많습니까? 기동성과 가벼움, 그러면서도 성능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이 빼어서 성능을 최대화하니까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것만을 하나님의 복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불필요한 무엇인가를 빼내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야말로 더 놀라운 은혜요, 복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들을 빼주시는 것, 이게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 왜냐? 나는 이것을 빼면은 아까운데 그래도 그걸 빼야만 내게 더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내게 멀리 내다보고 멀리 갈 수 있고 또 유지할 수 있는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들을 빼내어야만 진정한 내 복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것을 없애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창고를 정리한다. 제 방부터 방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정리를 하면요,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나면 더 좋은 것들을 이게 채울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마치 그래서 사막의 한가운데 자동차 바퀴가 모래늪에 빠졌을 때에 공기를 빼내듯이 우리들도 더 큰 은혜를 원한다면, 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빼낼 것은 빼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자주 다루어 보는 말씀입니다만은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가 볼 때에 바로 이런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올 때에는요, 자기 그 죽은 형의 조카인 바로 이제 이 롯을 데리고 왔다는 말이죠. 조카 롯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어린 조카가 장성하였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겠죠. 자기는 아들도 없으니까 조카를 마치 자기 자녀처럼 아들이나 진배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볼 때에는 앞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해가 될 것인가를 알고 계시는 주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그 롯을 지워버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빼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아예 모른 척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녀가 없으니까 그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빼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조카 롯을 의지하는 생각하는 마음을 제거하시도록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 가운데 롯을 빼라, 너가 의지하는 마음을 롯이라고 하는 그 롯을 너의 마음속에서 빼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의 헤어짐이 아니라, 롯과의 헤어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지하는 바로 롯을 빼내시는 말씀의 이야기이죠. 사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언급하고 있는 이 조카 롯, 새벽기도를 한 주간에 룻기를 하다가 보니까요, 자꾸 룻이라고 나오는데, 롯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할 때에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와 조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조건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나 아브라함의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만약에 이제 자녀가 없으면 노년에 나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일 수도 있고 롯이 혹은 아브라함 자신이 스스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입사를 할 때나 대학에 들어갈 때에도 어떤 스펙을 있어야만 스펙을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물질과 명예를 또 그것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에게서 제거해야만 되는 나의 롯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요소들 때문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 내 안에 있는 롯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100%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그 안에 마음속에 안전장치로 의지하고 있는 롯을 공기를 빼내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시기도 하면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하여 모두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내게서 제거하고 혹은 빼야 할 바람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장 1절 이하로 말씀하셨어요.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쭉 나가면서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빼앗아 버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습성들이 있잖아요. 저도 나쁜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를 우리는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듯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느니라라는 말씀처럼 그런 나쁜 습성을 우리가 빼내는 작업, 그러니까 좋은 습성을 자꾸 이제 해봄으로써 나쁜 습성이 자꾸 줄어들게 만드는, 그죠? 이게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쁜 습성이 더 이상 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지 못하여 이제 좋은 습성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내게 너무나도 친숙하여서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되는데 뭘 이제 바꾸어 얼마나 편리한데 이대로 내가 이 나쁜 습성이고 또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내게서 빼내어 버리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아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한다면은 단호하게 우리는 정리해야만 하는 어떤 결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때는요 주저 말고 빼내어야 되는 거고 제거해내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더 크신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저도 그걸 늘 느끼죠. 처음에는 허전하고 때로는 섭섭하고 또 힘들고 또 나중에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책도 어떤 걸 보면 이건 완전히 버려도 되는 건데 혹시나 이 책이 또 나중에 찾을까?
이 나중에 또 사면 되지, 그죠? 어떤 때는. 근데 표시를 잘 해놓은 것들은, 이제 좋은 것들은 항상 보관해 놓지만은, 버려도 될까, 안 해도 될까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버리는 게 나은 것도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빼내는 작업이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있는 바퀴의 바람, 내 안에 롯을 떠나 보내어 주어야 됩니다. 아깝다. 계속 쌓아놓기만 하면 뭘 합니까? 그래야만 내가 살고요. 그래야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결국 내가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성공이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요. 스스로 나중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회할 일만 남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우는 일만 남게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컷 땀을 흘리며 힘써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만 남는 일이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신앙의 깊이가 매우 부족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가 아주 얕은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롯이 행하였던 그 일들을 보면 조카 롯이 여차여차하여 자칫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마음만 한번 먹게 되어지면 오히려 삼촌인 이 아브라함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욕심이 많은 자요, 성정이 바르지 못한 자였습니다. 삼촌이 이제 양보를 하면 예의를 갖추어서라도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을 하시죠. 그게 당연한 그것인데 자기 욕심부터 먼저 채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 세속적인 사람인 이 롯을 그의 욕심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의 욕심대로 곧 멸망하게 되어진,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번성하고 있는 그 소돔 땅 근처를 택하며 소돔까지 뻗어가지게 되어지죠. 먼저 선택하여 떠나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서 그를 빼내셨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것은 황무지,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좋은 영양분들만 우리 몸 안에는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좋은 영양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음식들에는 독이 있거든요. 독성이 없는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영양제를 드시거나 약을 드시면은 항상 그 모든 약에는 부작용, 즉 독소가 남아 있습니다. 중금속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독소를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이제 그것을 이제 달여서 마시기도 합니다만은 이 중금속을 빼내는 혹은 몸의 독소를 빼내어야 염증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 염증이 모든 그 암을 일으키고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게 정말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죠. 건강하지 못하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꾸준하게 운동을 해서 몸에 땀을 통해서 배출을 하든 어떤 음식을 통해서든지 간에 몸에 있는 독소를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독소들을 빼내시기를 원하시며, 이러한 주님의 뜻을 알고서 기도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주님은 친히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가만히 보면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정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만나지 않도록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또한 가고 싶지 않는 모임이 있어도 정말로 내가 가야만 하는 자리일 때 억지로라도 이루어지는 사정으로 인해서 가게 하신다든지, 또 반대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래서 미연의 어떤 또 내가 먼저 정해진 순서이지만은
그러나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내가 후순위로 그렇게 먼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더니만 그 마음을 주시더니만 내 생명이 살아나더라. 그런 일도 최근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배가 침몰을 한다든지 내가 저 배를 탔다면 비행기를 탔는데 내 자리를 먼저 양보해 줬더니만 먼저 앞서간 떴던 비행기가 그죠? 사고를 당했다든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미연에 손을 서주시는 나의 마음에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드렸더니 내가 정말 나중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이 아니라 먼저가 되어지게 하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오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내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나의 영과 혼을 혼란케 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죄를 짓는 자리로 이끄는 사람을 주여 나에게서 빼내어 주시는 제거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사 더 크고 더 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만 하여도요 몸의 종기,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만 몇 년 사이에 세상은 달라졌거든요. 예. 정말로 이 몸에 종기가 생기면요 이 고약을 그때는 발라다가 종기를 제거했죠. 요즘은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종기 생기면 연고하나 마데카솔이나 그죠? 이게 바르면 그만인데 그런 그때 옛날에는요 이 종기가 생기면 이 고약밖에 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냥 이 한 번 짜내는 경험이 있으면 트라우마가 생기다 보니까요 일부러 감추는 거예요. 아파서 부모님에게 감추죠. 이상하잖아요. 행동이 걷는 것도 은거주춤 해가지고 그는 보자 이러거든요. 어머니가 보여드리면 아이고 이 종기가 이만큼 보느라 그때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어떤 작업? 아버님이 잡고 어머님이 짜내는 거죠. 고름을 짜내고. 근데 그 옛날에 보면요 이 종기가 그때는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핵이 있어요. 핵. 그걸 빼내어야만 완전히 낫거든요. 근데 그 빼내는 작업이요 최고의 절정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신경을 딴 데 돌리게 하고서는 콱 짜내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이제. 그렇죠. 그러면 나도 아프면서도 아이고 살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빼내야지요. 그래야 나도 실컷 놀고 개구쟁이 짓도 계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예요. 고통스럽고 비록 아프더라도요, 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빼낼 것은 빼내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야 내 나중이 몸이 편하고 그리고 내 나중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롯은 자기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너는 좌, 나는 그러면 우하겠다. 너가 우, 나는 그러면 좌로 가겠다. 그러자 이 욕심 많은 이 롯이 도무지 예의라고는 보여줄 수 없는 그저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매정하게 자기가 먼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여 소돔 쪽을 바라보고 소돔 땅을 택하고 삼촌이 뭐 황무지를 택하든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섭섭하고 상처가 되고 어찌 내가 자식같이 여기며 데려오고 키웠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롯을 떠나보내는 그 마음, 그가 또 좋은 땅을 택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섭섭함. 그러나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먼저 선택해 하는 배려를 하였더니만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죠? 섭섭한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바로 그 인간적인 다 욕심 내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내려놓고
정말 롯과 같은 욕심을 제거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에 놀랍고도 크신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14절 이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읽어드리면 중요한 말씀만 읽어드리면요, 14절에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을 네가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눈을 들어 사방을 돌아보라는 거죠.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래알을 다 세워보고 하늘에 모래알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발로 걸어보라는 겁니다. 그 모든 밟는 곳마다 세워보는 곳마다 그 모든 것에 내 자손으로 풍성한 자손으로 채워주시겠다. 다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빼내었더니, 내가 양보했더니, 내가 참았더니, 내가 좀 더 겸손해졌더니, 와, 하나님이 더 많이, 더 큰 은혜를, 놀라운 갑절의 은혜를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빼내고 제거한 아브라함에게 놀랍고도 큰 은혜,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요, 승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이거나 아니거나 항상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아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성이죠. 이 영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놀라운 더 많은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하늘에 막 별과 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리합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도 가지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가지겠다는 그 생각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시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면 주여 주께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사 빼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고집과 자아의 힘을 뺄 때에 성령의 역사는 강해지며 성령의 역사의 바람은 강한 바람으로 더 큰 은혜를 몰고 오게 되며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더 큰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